우리 히브리서 9장 말씀을 좀 다 읽고 오늘 말씀 다 보면 좋을 텐데요. 여러분 꼭 9장과 10장 말씀 오늘 통독 말씀 읽으시고 또 오늘 말씀 또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교로 돌아가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특별히 또한 그렇게 흔들리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단순히 배신자다, 배신하지 마라 라는 식으로 어떤 인신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붙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어쩌면 더욱더 우리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돌아가는 것의 핵심, 즉 그들이 지금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핵심에는 제사장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제사장의 직분에 따른 주제들을 히브리서는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주제에는 성소가 있고요, 그리고 언약이 있고, 그리고 제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비교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말은 첫 번째,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제사장이 필요해 라고 말하는 게 유대교이잖아요. 그래서 그 주제를 7장에서 우리가 어제 살핀 말씀에서 다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 계통의 제사장이다 라고 비교하면서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역사적으로 논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의 1조를 바친 대상이 바로 멜기세덱이었거든요. 그러니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이제 우리 조상들의 종교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어 라는 이런 말, 이제 우리 아버지와 그 할아버지 그 종교로 돌아가야 되겠어 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도리어 그들을 향해서 히브리 기자는 말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역사를 띄엄띄엄 알고 있다 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섬기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역사적으로 도리어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8장의 내용인데요,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말은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어주신 새로운 언약이 아닌 옛 언약, 곧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지금 인터넷이 등장한 이후에 스트리밍 방송이 이제 대세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트리밍으로 모든 영상 매체를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근데 다시 VHS 시대로 가자는 거예요. 옛날에 비디오 테이프 시절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로 지금 이렇게 시대착오적이다, 전혀 시대를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이 영상 산업을 시대를 가르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약에 있어서 이제 새로운 언약의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8장 13절을 보십시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지금 너희들이 지금 가려고 하는 것은 이미 없어져 가는 것, 옛 언약으로 가고 있는데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들은 새 언약으로 들어와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논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9장에서는 더 좋은 언약의 필요성, 방금 말한 것처럼 옛 언약이 아니라 왜 우리에게 더 좋은 언약이 필요한지 그 필요성들을 1절부터 10절까지 말하고 있는데요.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우선 성소라는 장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또한 지성소라는 장소가 이제 성소에 있는데요, 그 장소에는 하나님의 임재에 나아가는 그 일은 지극히 제한적으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피 없이는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옛 언약에 따른 그 옛 성소에 들어가는 그 일은 매우 제한적이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죠. 그 역할도 제한적입니다. 그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외적으로 뭔가를 행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 제사의 절차는 있어요. 하지만 내적인 삶과 마음에는 평강을 줄 수 없는 그런 제사제도였고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나오죠.
그리고 9절에 보니까 결국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한계이죠. 그 또한도 제한적이에요. 근데 새 언약은 이와 같지 않아요. 11절부터 14절까지 새 언약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다시 한번 대조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고 양심을 정결케 하며 우리의 봉사를 거룩하게 만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11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핵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비교가 불가능한 완벽한 질적 차이를 보여주는 대조를 이제 이어갑니다. 굉장한 대조예요. 보십시오. 지상의 장막이 아닌 하늘의 성소, 외적인 것이 아닌 내적인 것, 임시적인 것이 아닌 영원한 것, 자발적이지 않은 짐승의 피가 아닌 자발적인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드리는 것, 반복적이고 불완전한 제사가 아닌 영단번의 제사를 드리는 것, 인간 대제사장들의 불완전한 사역이 아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사장의 완전한 사역, 서서 섬기던 대제사장들이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에게 속한 것이 바로 새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도리어 옛 언약의 제사장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 새 언약입니다. 이 모든 것에 완벽하게 대조를 보여주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은 유익이 15절부터 22절에 나옵니다. 히브리 기자는 유언이라는 법적인 예화를 가지고 와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의 사역으로 말미암는 그 유익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로 오셔서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죽음으로써 자신을 주셨습니다. 대적들이 그들에게서 지상의 소유나 심지어 육신의 생명까지 빼앗아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 그 생명을 빼앗아 갈 수 있는 능력은 그들이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하늘에 속한 기업이나 영원한 생명은 불멸합니다. 그건 무엇도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이 편지가 누구에게 쓰여진지 알고 계시죠? 유대교로 돌아가는 유대인 신자들을 막아서기 위해 이 편지가 쓰여졌습니다. 단순히 이 편지가 쓰여진 것이 아니죠.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들을 협박해서 그 자리에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의 탁월함을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붙잡아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특별히 이 땅에서 그 사람들은 핍박을 당하면서 재산을 빼앗기고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있죠. 근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주는 것은 참 하나님의 나라이다. 참 성소이다. 새하늘과 새 땅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다른 사람들이 빼앗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이 땅에서 너희들에게 있는 육신의 것들을 빼앗을지 모르지만 저 하늘의 것은 빼앗을 수 없으니 너희들이 결코 저 유대교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이전의 제사제도에 포함되는 거룩한 규약과 정결의식을 그럼에도 그리워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그들의 이러한 배교를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그런 배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기독교에는 비록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통해 더욱 위대한 제사가 부여되는 구약의 약속의 성취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체적인 내용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나아갑니다. 10장 19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또 12장 24절에 보면 이제 교회는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피로 씻김을 받는 사람들로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로 말미암아 교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유익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흔들리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림자인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참 하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와 함께 참 하늘로 들어가는 그 길에서 이탈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제사는 반복될 수 없습니다.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렸고 그로 말미암아 죄의 세력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반복적인 제사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또 자신의 반복적인 제사로 죄를 죽이는 길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9장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다른 구약의 제사, 반복적인 제사로 돌아가려고 하니까요. 예전의 제사장, 레위의 제사장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요. 그들에게 말합니다. 사단의 힘은 무력하게 되었다. 죄의 형벌이 우리에게서 옮겨졌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말씀은 운반하다, 가져가다 또는 제단에 바치다라는 뜻입니다. 이 동사는 부정과거 시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성취되고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배교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미 끝난 것으로 왜 돌아가냐? 이미 끝났다. 라고 말하면서 구약의 제사제도와 레위의 제사장들 이 모든 사역들의 이제 끝났다는 한계를 말함으로 말미암아 돌아가지 말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완벽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떠나면 안 됩니다. 많은 어려움과 핍박이 오고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긴다 하더라도 구속사역으로 우리가 얻게 된 하늘의 위협은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으로 가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믿는 것,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힘겨운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으로 돌아가지는 마십시오. 세상이 약속하는 것들이 있죠. 달콤한 것들이 많습니다. 잠시 우리에게 환난을 피할 길을 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는 않습니다. 참 평강을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다시 주목하십시오. 내가 뭔가를 행하여서 뭔가를 얻어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들에 다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다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의 환난 때문에 세상에 돌아가려는 마음, 세상에 적당한 것에 마음을 두고 있는 마음, 두 마음들, 그러한 걸로부터 돌이켜 다시 그리스도께만 초점을 맞추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